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으니 함께 모인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 물질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여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오늘은 다른 신들을 섬기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또 이익을 따라서 각자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혹은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 뇌물을 받아서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여,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하니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식 말고 왕을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도 같이 분노하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들들에게 그걸 맡겼는데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그 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이상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원뜻은 바로 뭐냐면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민중 혹은 국민 이런 뜻입니다. 크라시아는 다스리다, 정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민중들이 혹은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정치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모크라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전 사람들은요 이 데모스라고 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있기 이전 시대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씨족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이래서 그 집안의 지역 사회에서 그 집안의 대표들 김씨 집안의 대표를 뽑아서 폴리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씨족 사회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내보내서 정치를 했던 사회가 그 전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씨족 사회가 아니라 이거를 지역 사회의 대표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 박씨, 이씨, 김씨 하는 그 씨족 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권한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었는데 그 모든 권한들이 이제는 그 씨족 중심 사회가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데모크라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씨족 중심주의,
가족 중심주의의 그 정치 형태에서 지역 중심주의의 정치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공평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 여자, 또 노인, 또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대표성을 띠기 위하여 자기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족 중심주의를 무너뜨린 그 민주주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현대사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치 형태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혹은 통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치 형태가 바뀌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고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역사회를 관할하여 통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을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사무엘 선지자 역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명한 혐의점이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잘못된 정치 그 행태를 했고 아버지인 사무엘마저도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더 이상 판결을 올바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누가 보기에도 당연하게 왕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사무엘과 하나님이 반대하여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 좋은 거를 왕이 통치를 하고 왕이 다스리며 국가로서의 기본 형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하나님은 반대를 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뜻이 그거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치 형태가 바뀌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이 들어서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삶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모든 정치 형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게 돌아갑니다. 왕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왕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것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울진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세울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그러니까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그 왕의 추수를 하게 하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이 너의 아들들에게 다 맡겨서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의 딸들을 왕이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왕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너희들에게 세워진 그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장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부터 시작하여서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 일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왕의 소유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왕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을 기어코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보시면 왕은 바로 모든 삶과 인생의 기준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삶과 인생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전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인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이제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로 맞춰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냐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체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데 눈에 보이고 확실한 사람으로 그 앞에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고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고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육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항상 불완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앞에 있는 불확실함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존재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 심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게 뭔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생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가 다른 존재에게로 삶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근본적 심성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왕을 바꿔버리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게 목표가 생기고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기록된 연대로 보면은 BC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한 1700에서 1800년 그 전까지도 올라가는 여러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기록 연대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옛날의 문화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끼치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무슨 영향을 주고 있나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리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의식 세계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도대체 뭘까 봤을 때 왕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왕으로 바꾸고 싶어 하냐면 눈에 보이는 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를 앞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가 구척과 같고 얼굴이 하얗고 어딜 봐도 지도자급 같이 생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무언가 있어 보인 듯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고 혹은 그 존재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인생과 삶이 철저히 끌려다니고 거기에 복종당하고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기 나서는 철저히 끌려다닙니다. 비참할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이 다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니체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 보면은 그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이제 독일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를 해요.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이 말하기를 니체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농담같이 하는 말이에요. 독일식 농담인데 확실한 거는 니체가 죽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신이 죽은 건 우린 잘 모르겠으나 니체가 죽은 건 확실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대사회로 넘어올 때 큰 파장을 일으켜요. 기독교 사회의 붕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체가 말한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독교적 신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니체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정도 종교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그쳐보지만 실제로 니체가 말한 그 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왕과 비슷한 겁니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의 그 신은 기준으로서의 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중세를 넘어오면서 근대를 또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본적 신앙의 기준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야, 너희들 싸우지 마.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으로서의 신, 하나님이 존재했었는데 근대사회가 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제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신이었던 기준이었던 하나님, 그 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 신이 죽은 그 자리에 누가 거기 들어오게 되느냐? 세 가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죽은 때가 1900년입니다. 그러면 니체가 이야기할 때 향후 자기가 죽은 이후에 200년 동안 세 가지, 신이 떠난 자리에 세 가지가 세상을 온전히 붙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의 자리에 등장하는 첫 번째가 자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돈이 곧 신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0년이라고 하니까 2100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니체의 예언의 그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첫 번째 신의 자리를 대신할 거가 자본주의, 곧 돈이 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허무주의, 뭘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0년 동안 2100년까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평등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주의. 다시 말해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본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20세기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공산주의는 소련이죠. 옛 소련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구권에 장악을 해 나갑니다. 이 두 이데올로기가 장악을 하는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니체의 말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에 관해서 반박하고 또 반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니체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200년 사이에 지금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장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평등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니체는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몸이 약하고 항상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요 3, 4일을 오바이트만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오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몸이 약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바짝 말라서 살았던 게 니체입니다. 아주 몸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이 니체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강력한 것을 항상 추구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몸은 약하지만 정신은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정신의 강력함을 항상 자기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 사람들은 나보다 약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약함과 강함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등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내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내 노력과 수고가 이만큼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개체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질화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전체에 대해 말살하는 최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니체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공산주의가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될 것이다라고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약자들의 논리인 공산주의가 혹은 사회주의가 유럽 전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동구권에 그 주의가 팽팽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평등주의라는 말이 겉으로 들을 땐 좋아 보이지만 개별 사람들의 능력들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뭘 해도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나온 하나의 사생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사회가.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기 충족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사회적 구조, 이게 곧 허무주의를 낳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이 허무주의가 말도 못하게 팽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체가 그것을 예언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신이 죽은 그 자리에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명제가 돈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명제와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돈이 강합니까?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강한 게 좋은데 현실 생활에서 돈이 더욱더 강력하다고 우리가 믿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니체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자리를 확고히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상 많은 부분들은 흘러가는 그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모든 사조가 변해나가면서 거기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 신이 죽은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신이 떠난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 신의 역할을 하는 돈과 허무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동일하게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와 왕의 자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의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왕, 보기에 멋있고 괜찮은 실제적인 왕을 달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우리가 얻은 많은 것들을 그들이 다시 가져가게 되고, 우리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실한 게 더 좋다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보이는 왕을 선택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뭘 이뻐서 이런 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를 이뻐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할 만한 거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잠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대학교 떨어지고 고통받는 그 시기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 깊은 내면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뭐 고3이라서 난 힘들어서 교회 빠질 거예요, 난 공부하느라고 뭐 빠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보고 참 저 사람들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제가 고3이 됐을 때 정말로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재수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못 견딜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뭔가 모자라 보여요, 사람이. 많이 모자른 거예요. 이게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만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교회를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주일이겠죠?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싫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라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은데 멀찍이서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재수 삼수 이런 거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진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미쳤지. 이런 말을 내가 왜 괜히 해가지고 스스로 내 인생을 이렇게 골로 빠뜨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막 거쳐가면서 너무나 잔인할 정도의 바닥의 인생 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로 이상하게 돼요. 모든 조건들이 다 이상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시기로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가 매 주마다 문제였었어요. 근데 다시 다듬고 또 다듬고 다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정말 간절히 가서 예배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급여 차려 뭐 이런 나서 계속 밤새 울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한이란 한은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밤새 울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데 주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는 반드시 그때 또 상처받을 말이 나와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 예민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거는 진짜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정말로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버텼습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뭐 그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부러 더 저를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의 활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재수삼수 사수하는 사람이 무슨 그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가서 잠자면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잠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교회 사찰이 없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남궁혁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김영재라는 친구랑 저랑 단둘이 계속 둘이 같이 밤에서 교회에서 그 장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그 남궁 권사님 돌아가신 남궁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셋이서 거기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데 그때도 이게 남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였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그 같은 저랑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인 김영재라는 친구는 연대 다니는 친구였었어요. 교회가 학력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는데 그 친구는 연대를 다니고 저는 사수생이에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잠을 자. 못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이 대화 나누는 대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마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서 결국엔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중요하냐, 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할 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은 못하지만 그게 제 믿음 안에 있었던 신앙의 기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그래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로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제 안에 있는 기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만 주시고 막 은혜와 막 이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거리와 어려움과 환난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반복을 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독일에 가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를 멀리하고 잘 안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시험의 와중에 청년회장을 뽑는다고 하길래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가 안 됐을 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누구누구 회장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말이 저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저는 어학하느라 힘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불쑥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길래 저럴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재수삼수 하면은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었었고, 유학 가가지고 어학 공부하고 학교 들어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당연히 그거 어학하고 나서 학교 입학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교회 나와야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제가 확 발동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발언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있어서 물론 저는 뭐 시간이 많고 뭐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한 말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나가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우선 원칙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게 소중하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건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러면 본보기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다 의외였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회장을 하나.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순간순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떤 면으로 볼까 할 때 아마 저를 사용하실 때 제가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마칠 때쯤 저를 돌아보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게 그런 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를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저를 그걸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역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작용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돌아가는 일정한 부분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전부 다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고 간판 세워놓고 있고 십자가는 있지만 절대로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일한 가치관 그리고 동일한 역사, 그 교회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 생각,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역사가 100년이 됐건 몇백 년이 됐건 그 교회가 모이는 인원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나 봤을 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업 장소일 뿐이고 하나의 회사일 뿐입니다. 영업 이익을 잘 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목적이 회사의 목적인 것처럼 교회도 영업 이익을 잘 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 이게 제가 볼 때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또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이나 혹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내린 결정이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 신앙의 기준과 모든 것들이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의 선택이 이루어지느냐? 니체가 이야기한 대로 돈이냐? 나를 부지런하게 일하게 만들고 나를 아침에 잠을 깨우고 나를 밖에 나가게 해서 내 온몸을 불살라서 일하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기준이 뭐냐? 돈이냐? 그럼 돈이 그 사람에겐 하나님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 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세계 안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돈을 멸시하고 돈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삶을 지나갈 때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죠. 당연하죠. 갑갑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꼭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면 좋은데 매일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더 확실히 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오늘 일을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식과 자녀들도 그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게 되고 내 모든 일생과 삶이 거기에 투사가 되면서 내 인생은 돈에게 붙들린 자, 왕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자로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사람을 택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떤 면으로 볼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도 그걸 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때 그걸 사는 거예요. 다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거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유행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목회의 모든 연한 기간 동안 무엇을 바라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저도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바보스럽게, 진짜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유학 가가지고 남들 다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빠지고 있을 때 회장 노릇하는 거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좁은 길. 그 길은 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렵다 그랬어요. 아니 좀 편하고 좋고 유익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대요.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니 중간중간에 좀 때로는 복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기쁨도 있고 뭐 근데 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기까지의 그 기간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한 그 길로 예수님이 오라 그러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할 때 내 왕은 돈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도 돈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돈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되기 시작하고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 모르겠으나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제안하신 그 길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라 하고 오라 하신 그 길은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이 영생이며 생명이고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외롭지도 않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손맞잡은 그 사람들의 그 길은 반드시 멸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넓은 길로 걸어갔던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요. 사회와 적당히 타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때그때마다 왕의 기준을 바꿔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었었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도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도 있었고 여러 임직을 담당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끝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걸 그렇게 얻었느냐? 그 노력과 수고를 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그것들을 성취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가 됐으며 그 정도로 난 사람이 됐으며 그 정도로 추앙받는 사람이 됐으며 그 정도로 대단한 자기 자리를 유지했느냐? 아닙니다. 안 된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로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해서 왕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낭만적이고 엘레강스하고 멋지고 좀 세련된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 안에는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한 명일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를 도우셔서 그 마지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 중에 굶주리는 자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내 평생을 사는 동안 의인의 자손의 굶주림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그 확실치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공간과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왕노릇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항상 비워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되니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더라.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로 설득을 해도 안 듣더라.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다른 왕을 달라 하며 결국엔 이스라엘은 또 다른 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나에게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